자, 오늘 이제 성막의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시내 산에서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막의 식양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상징하는 성막을 주신 겁니다. 죄인이 성막으로 오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주셨고 이제 아론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요. 아론의 형제인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아론과 함께 있어 성막에서 돕는 자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인 아론을 돕는 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또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자, 민수기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 즉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민수기 18장 1절은 이제 제사장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제사장은 성막의 제사에 헌신합니다. 성막의 제사에 헌신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외에 자, 민수기 18장 2절에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제사장을 도와서 무엇을 하라? 성막 봉사를 하는 게 레위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 직분과 동일한 직무를 제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제사 사역을 도와서 성막 봉사 사명에 레위인들을 동참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는 먼저는 민수기 18장 1절을 통해서 제사장 아론을 시중 들고요. 또 그 다음에
7절 3장 7절 말씀을 보면 회막, 즉 성막이죠.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 그래서 심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8절에 보시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 성막에서 심우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자, 실제로 민수기 3장 27절에서 3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할 때 각자에게 성막 봉사와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의 기물들을 싸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또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제사장 아론에게 순종하여 돕는 자로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그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막 봉사에 필요한 레위인과 또 제사에 헌신할 제사장을 각각 나누시고 그들 각자에게 독특한 종교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라고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가 주었은즉이라는 단어가 나탄입니다. 위탁하다, 붓다, 선포하다, 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부르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지켜 섬기게 하셨고 성막에 가까이 하는 외인, 즉 이방인, 세속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거를 그냥 구약의 제사장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제도적 제사장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신령한 제사장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관점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요, 첫째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인데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던 제사장이며 죄인들이 속죄받기 위해 동물을 가지고 오면 번제단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리고 피를 뿌림으로 속죄 사역을 통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입니다. 속죄 사역이에요. 속죄 사역. 자,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부여받았어요. 축복권.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 보는 제사장은 누구냐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신약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로 지금의 목사님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들도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 중에서 또 구별하셔서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위해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제도적 제사장이신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으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위해 헌신하도록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예배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만 축복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목사님들이 또한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봉사를 하고 기물을 관리하도록 한 것처럼 이제 성도들 중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목사님을 도와서 예배를 돕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에 대한 역할이라면 신약의 담임 목사님, 또 직분자, 성도들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제도적 제사장이 교회에서 세운 담임 목사님이라면 이제 신령한 제사장은 영적인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음으로 완전하게 속죄함 받은 자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럼 영적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은 누구냐?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음으로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을 신약의 신령한 제사장으로 적용하여 신령한 제사장이 된 우리들의 의무는 무엇이며 또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삶과 신앙에 적용해야 할지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었은즉은 나타입니다. 위탁하다, 붓다, 선포하다, 택하다, 허락하다 라는 뜻입니다. 문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문법을 보시면 이제 칼, 단순,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직접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며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주체가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성을 사용합니다. 공성은 남녀노소를 말해요. 남녀노소. 자, 1인칭은 주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수는 개인적.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문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주체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직분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의 권세를 주셔서 성막에서 일을 시키신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을 삼으실 때는 먼저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후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신 후에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원하셔서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원하셔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원하셔서 나에게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지위를 막론하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구약에는 남자만 제사장으로 삼았다면 지금 신약의 시대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구별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셔서 1대1로 개인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1대1로 구원하신 것처럼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직접 택하셔서 나에게 1대1로 개인적으로 직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의 제도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직분을 주신 거고 또 성도로서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신령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신령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먼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속죄를 받아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신령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속죄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끌고 와서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안수할지면은 사마크예요. 사마크. 의지하다, 기대다, 지원하다, 얹다라는 뜻입니다. 얹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수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전가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모든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기대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원죄와 자범죄가 모두 전가됨으로 의로워지고 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기대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송아지에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송아지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제단 밑에 피를 쏟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나의 모든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송아지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자아가 죽고 고집과 아집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장의 기름과 간의 기름과 콩팥의 기름을 떼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자, 먼저 내장은 케레브입니다. 케레브, 내부, 중심, 속뜻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장의 기름을 떼어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내 속뜻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과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기름지고 살찌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입니다. 간은 카베드인데요. 이 단어가 카바드, 풍부하다, 존귀하다, 영광을 얻다, 높임을 받다, 영광을 돌리다, 교만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에 있는 기름을 떼어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교만에게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받으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직분을 받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성도,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콩팥입니다. 콩팥은 킬야인데요. 이 단어는 칼라, 결심하다, 결정하다, 완성하다, 성취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콩팥의 기름을 떼어낸 것은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며 심장에 폐부를 드릴 수 있는 생명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자들은 구원이 성취된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선물로
결정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그 신령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속죄 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죄의 경험도 없고 중생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은 신령한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속죄를 받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신령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속죄받는 순간부터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세상 것을 끊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 흠이 없다는 것은 원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확실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은 자가 신령한 영적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해요. 이것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하며 항상 복음이 내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는 세속을 떠나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제사장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전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신령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